부산 성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요아스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은 참 헷갈립니다. 아시아도 있고 요아스도 있고 또 뭐 동명이인으로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도 있고 남유다의 아시아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있고 남유다의 요아스도 있습니다. 헷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며 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4절에 보시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아람 손에서 오늘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찌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배신하는데도 어찌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사람은 이런저런 말로 사람을 믿지 말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 하시면서 배신 당할 거 또 뒤통수 맞으실 거 다 하시면서 진노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두 번 참고 이해하다가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몇 번 이해하고 봐주고 용서하고 내가 도와주냐고 우리는 절대로 길이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끝이 없으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또 살만하니까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다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수도의 아세라의 목상을 그대로 두어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2차 대전을 기억하면서 전범 국가들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기억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에 비해 기록하고 기억하는 능력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또 그렇게 역사를 잘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또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 대한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좀 성공하고 살만하면 금세 예전의 고난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뭔가를 이룬 듯한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됨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하고 땅을 보시면서 걷고, 어깨도 이렇게 펴지 않으시고 이렇게 쭈그리시고, 또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도 조용하게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왜 교수님이 저렇게 힘없게, 자신감 없게, 박력 없게 하실까? 교수님이시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명예도 있으신데 왜 저렇게 이렇게 경상도 말로 쭈그리고 사실까? 교수님들 중에는 자신만만하게 막 큰 소리 치시고 막 그냥 교수님답게 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 교수님의 마음과 신앙이 이해가 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고개를 들면 들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고 늘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말씀의 교훈으로 늘 겸손한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은 어려운 경험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고 살만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참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겸손한 인생,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인생,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만이 떠나가고 오직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